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며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또 그 주님의 은혜 받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우리들, 주님은 늘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 가운데서 은혜와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레위기서 마지막 말씀이 주어질 터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되어지는 이 땅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27장 이제 오늘 전하고 한 번만 더 전하면은 말씀 레위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돈으로 바꿔 드릴 수 있는 헌물이 뭔지 그걸 볼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로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복잡하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제 서원하는 내용들이에요. 서원하는 내용. 이거 빼볼게요. 이거 빼보면은 잡소가 안 날 것입니다. 그럴 줄 믿고 빼보고 이것만 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이쪽 스피커만 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잖아요. 오늘 이걸 여러분 이제 풀어드릴 건데, 이제 사람도 소원하잖아요. 사람 드리겠다라고. 짐승도 소원하죠. 드리겠다라고. 오늘 집, 밭 이런 거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 집 문서 잡혀가지고 건축하고 밭대기 팔아서 건축하고 소원한 거예요. 어떨 때 소원하죠? 막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면은 소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약정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강대상에서 부흥회 때 주로 성전 건축할 때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약정하게 만들고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올가매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인신 제사 아닙니까? 입다도 우리 사사기 배웠잖아요. 입다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무남 동료예요. 딸. 그래가지고 내가 왜 소원했던가 탄식하면서 결국 그 딸을 드리잖아요. 인신제사.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안 받으세요? 그런데 왜 드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하면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드립니까? 다 제물 돼가지고 각 뜰 거예요? 각 뜨실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이 소원한 것에 대하여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쭉 보셨잖아요.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남자, 여자 전부 값이 매겨 있어요. 그래서 소원하면은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난 것은 다 드리죠. 곡식이든 열매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다 앞으로 나올 것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의미죠. 이게 소원이라는 것은 민수기 30장에 가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30장. 그걸 보고 풀면 돼요. 어떻게 푸냐?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풀면 다 풀어져요. 그래서 뭐 아내들이 소원하고 또 자녀들이 소원할 때
남편이 그걸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은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내가 하는 소원은 꽝이에요. 그리고 과부나 또 그런 사람들은 소원하면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민수기 3장에 쭉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 구약의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될 것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게 마음에 감동이 쭉 올라올 때 앞에서 말한 사람에 의해서 작정하잖아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맹세. 신약에도 맹세가 나오고 구약에도 맹세가 나오잖아요. 이 맹세라는 단어는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7은 완성수이죠. 그러니까 맹세했다, 소원했다 라고 하면은 꼭 완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완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맹세는, 소원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오늘도 지금 소원을 하고 있잖아요. 소원을. 그리고 짐승은, 사람은 그렇게 돈으로 바꿔서 드릴 수 있지만은 짐승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그건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으로 그것을 이것은 조금 내가 보기에 좀 덜한 것인데 좀 좋은 곳이 있습니다 라고 우열을 정해가지고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부 그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짐승을 드리는데 짐승을 다른 걸로 바꾸는 짐승이 있어요. 나귀입니다. 나귀. 다른 짐승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나귀도 낳을 거잖아요. 첫 새끼. 그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귀는 안 받으세요. 뭘로 바꿉니까? 양으로 바꿔드립니다. 양으로. 이걸 따져 들어가면은 의미가 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귀는 운송수단입니다. 나귀를 왜 안 받으실까요? 그건 대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과 똑같아요. 아니, 대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사반이 그런 거잖아요. 굽은 갈라지지 않았을 때 대책임질을 합니다. 입만 놀리는 대책임질 토끼 있잖아요. 그거 설명해 드렸죠.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것들은 학문으로 대책임질 한다고. 그래, 그걸 다시 먹는다고. 제가 그걸 봐서 정말 신기했어요. 늦게서 깨달았죠. 그것을. 왜 똥을 먹나 그랬죠. 저는. 그 대책임질이다. 그들이 있어서. 결국 나귀는 양으로 바꿔드려요. 출애굽기 13장 13절 읽어드립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은 뭐예요? 다른 걸로 바꾼다 이런 거잖아요. 그 값을 다른 걸로 바꾼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사모님을 누가 대속했어요? 예수님이 대속했죠. 이게 대속인 거예요. 내 대신 누군가 죽는 게 대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옛날에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를 죽이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돈으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바꾸. 이게 여러분 헌금 의미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드린 거라니까요. 내일 볼 텐데 11조도 그 의미예요. 지금 11조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쭉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30장을 보면은 이 소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거기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그걸 시행 못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말씀만 살펴보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될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과부나 이혼당하는 여자는 서약을 100%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누가 보증을 합니까? 아버지와 남편이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이 보증하지 않으면은 그 서약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남편이 물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약을 못 지키는 사람은 죽잖아요. 아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서약을 지킬 수 있냐고요? 지킬 수가 없지.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내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결심이에요, 결심. 그래서 대신 누가 이걸 갚아버린다고요? 예수님이 갚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서약을 하면은 그럼 완성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일곱으로 쉐바 맹세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맹세를 변경하냐고요. 얼마나 많이 서약을 하냐고요. 자기 마음에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키십니까? 율법은 100개 중에서 한 개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키는 게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 서약을 풀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얼마나 평생 동안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약은 꼭 지켜야 됩니다.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주어지죠.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 이게 서약이에요. 맹세의 말씀입니다.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름을 세웠느니라. 율법은 제사장을 세웁니다. 율법은. 그러나 율법 후에 오신 맹세, 말씀, 서약, 이 주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되신 이름을 세운다고요. 여러 갈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이 온전히 풀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죄인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요. 서약은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서약은 꼭 지켜야 되되 지키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 차라리 서약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서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서약을 다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약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서약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올무에 잡혀가지고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 조금 더 나가 봅니다. 권사님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없냐고요. 맹세한 게 없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다짐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라니까요, 이게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서약이.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하는 서약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서약도 있다니까요. 서약을 얘기할 때 꼭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서약이잖아요. 지켰습니까? 100%? 아니, 그렇게 100% 지켰냐고요. 아니, 지금까지 100% 지켰냐고요.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잊어버린 사람이. 사람은 서약을 못 지켜요. 결론이에요, 그게. 지키겠다고 애를 쓰면은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소리예요, 율법. 율법은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갇혀 있어요. 목사가 또 그 얘기를 해요. 서약은 꼭 지켜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 평생 짐으로 갖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못 지키면은. 어떤 분들은 나 아들 낳게 되면은 목사를 키우겠습니다. 제가 서약했거든요. 제 아내도 서약하고. 그런데 제 아들은 목사가 아니라 래퍼예요. 봅시다. 내가 뭔가 하겠다. 그것은 주체가 나이죠. 그렇죠?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나인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다른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요. 여기 토를 달고 하실 분들은 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경론을 해보세요. 저 목사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우리는 서약을 이행할 수 없는 자예요. 지킬 수 없는 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면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한테 전가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거라고요.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이게 맹세인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죽을 자예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을 자라고요. 우리는 속량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근데 내가 뭘 해요?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행위로 여겨지는데 내가 뭘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봐봐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그게 구약의 개념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게 십자가인 것이고 속량된 값으로 내가 사는 거죠. 대속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냐고요? 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말이 돼요? 그건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부모님이 실컷 공급하는데 그건 부모님 거잖아요. 소유권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 것을 가지고 내가 받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접근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소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해 준 것만 가능해요.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원을 자꾸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소원을 했잖아요. 그럼 그 관계로 봐가지고, 야, 너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거 기간 나와요. 민수기 3장 보게 되면은.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으면은 그 소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 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소원을 그 사람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소원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과부와 이혼당한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게.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소원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주권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주체적 존재라고. 우리는 주체적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도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나가버리면 이걸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말이에요.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붙여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돌감람나무가 딱 잘려 나와가지고, 포도 가지가 잘려 나와가지고, 나도 뭔가 할 수 있어요. 나도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게 소원이잖아요. 잘려 나간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원하게 되면은 그는 그 소원을 꼭 지켜야 되는데 소원을 지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관계로. 그럼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원을 해.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아니 시간 넘어오게 되면 주님이 그걸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잖아요, 이제는. 신분상으로. 그럼 내가 뭘 드리냐고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한 소원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옛날 했던 거 그거 완전히 율법이었구나, 그게. 거의 내 감정이었구나, 그게. 또 그런 의미로 너는 소원하였으므로 지키지 아니하니 너는 죽어야 돼 라고까지 들려지죠, 그게. 근데 너를 내가 샀잖아. 죽을 사람을 샀잖아, 내가. 그리고 자유로우시라고요. 어떤 소원을 여러분들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책임을 물으면 저한테 전가하세요, 그 책임. 저한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예요. 뭐 지키지도 못할 건데 뭘 그걸 또 마음에 품고 있냐고요. 그거 저한테 전가하세요, 그냥. 그러고 자유로우시라니까요. 저는 주님한테 따질 거니까. 그러고 자유로우세요, 그 부분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거다. 최소한도 그건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그런 것들 좀 하세요. 뭐 이러지 못했다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지는 마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말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나는 그걸 제한하리라.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뿌듯한 뭔가가 막 있어요. 뿌듯한 뭔가가 막 가슴속에서 막 조합은 안 되지만은
이게 조합하려고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조직하고 막 해야 되겠죠. 단어를 하나하나 연구할 때마다 그런 뿌듯함, 뭘까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 따뜻함.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올라오나요?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듯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볼 때 그런 따뜻함이 올라오나요? 올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요. 율법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따뜻함 올라와야죠. 주님만 생각하면은 그냥 포근한 평화로운 웃음기가 느껴지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야죠. 오늘 이제 레위기서 거의 끝납니다. 한두 번 이제 더 하고 말 건데요. 이게 정결의 정결. 뭔가 하나를 딱 붙드세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았지? 하나는 그래도 붙들으셔야죠. 레위기서를 끝내는데.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소원과 맹세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 새벽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되었고 우리는 주 앞에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받은 바 되었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또 그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그 사랑 확인하고자 우리 가운데 온수를 가끔 보내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온수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까지도 확인하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자식을 잃고 지금도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루하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이 저들과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